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씨앗 만들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씨앗은 크고 작든 간에 그대로 두면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흙 속에 심어 놓는 날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것과 같은 무활동의 씨앗이 갑자기 살아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신비한 창조적인 원리가 역사하기 시작하여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꼭 같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마음속에 있는 이상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주면 잠자는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신앙이 씨앗을 통하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되고 또 믿음의 씨앗이 주님의 손에 심어지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씨앗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믿음의 씨앗 만들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믿음이 많고 잘 믿다 하더라도 이것이 눈앞에 나타나도 구체적으로 보이는 씨앗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주의 사업에 투입되기 전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신앙이 즉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도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씨앗으로 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 나도 구원을 받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일어나서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 눈에 보이지 않은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믿음의 씨앗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부터 그 믿음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자기의 마음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지 아니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회개할 사람은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셔서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씨앗으로 만들어서 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 은혜 받기 원하는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교회에 출석하거나 부흥성회에 참석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기 위한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물질과 생활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는데 우리에게 물질과 생활에 복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씨앗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씨앗으로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구체적인 씨앗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11조라는 구체적인 씨앗으로 여러분께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하나님의 사업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재단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씨앗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계속 그 생활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 혹은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믿음은 그가 아무리 오래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믿음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씨앗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의 법칙 중에도 씨앗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도 구체적으로 씨앗으로 변화되어서 이것이 하나님 사업에 심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씨앗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이것을 자라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전가하고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주님을 고백하도록 함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다음 아볼로는 가서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말씀을 전가하고 물을 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는 그 위대한 능력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김을 메고 씨앗을 뿌려놓아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농부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씨앗을 뿌려서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 믿음의 씨앗도 우리가 뿌려놓으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믿음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중풍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예수가 오면은 자기 중풍병이 나을 줄을 믿고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에 오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 4사람을 불러서 자기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오니까 인산이라 예수님 근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헐었습니다. 구멍을 뚫고 거리로 들것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한 씨앗으로 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서 그리스도에게 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소자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 그 믿음이 자라서 즉시로 건강해져서 그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구체화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믿음을 예수님 앞에서 행동으로 구체화해서 옮겨서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셔서 그 믿음이 자라 열매 맺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말고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씨앗으로 만들어서 주의 사업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투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미래형 신앙과 과거형 신앙과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미래형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히 믿으나 그 성취를 언제나 미래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다음 달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지. 몇 년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지. 장차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씨앗을 손에 들고 심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씨앗을 항상 손에 들고 이것이 다음 달에는 열매를 맺겠지. 금년 연말에는 열매를 맺겠지. 몇 년에는 열매를 맺겠지. 10년 후에는 열매를 맺겠지. 구체적으로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심지 않고 있으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손에 들고 있어도 그 씨앗은 나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가 애굽의 피라미드를 탐험한 중에서 씨앗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씨앗이 3,000년 먹은 씨앗입니다. 3,000년 동안 피라미드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와서 잘 심어서 갖고 와 보니까 거기에서 sak이 나고 줄기가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3,000년 동안 아무 활동도 안 하던 그 씨앗이 심으니까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 그곳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연구를 하다가 그 지은 이름이 바로 다리아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날 다리아 꽃은 옛날에 애굽에서 피었다가 사라졌으나 피라미드 속에 3000년 동안 그 씨앗으로 잠자고 있다가 심으니까 다리아의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환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씨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수확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도 실제 수확은 이룰 수 없는 것은 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미래형 신앙은 주여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손에 씨앗을 들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심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형 믿음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행동으로 심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라. 이것은 믿음을 이미 심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수학의 법칙이 역사하기 시작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심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버리지 아니하면 언제나 신앙은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이상은 언제나 기대는 있어도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현재에서 과거로 돌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아직 없는 것을 이미 심어버리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진 줄 믿고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병이 들어서 온 사람이 항상 장차 병 낫겠지 하면 병 나을 수 있는 믿음은 있으나 언제나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든 사람이 병 고치러 왔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앗을 실제로 심습니다. 교회를 찾아오고 그리고 병 낫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주의 종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것을 과거로 돌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버렸으니 이제부터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심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물을 주면 그 다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제 병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니 나는 나은 줄 믿습니다. 눈에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 나는 게 없어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심어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구체화해서 이것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맡겨버리지 않냐고 항상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그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는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을 심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미 믿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러한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천국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작정하여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야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해놓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계획이 다 삐뚤어 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 하면 제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생활 모든 면에 직접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활동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는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어서 자라게 할 테니까 그동안 우리는 물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언제나 이루어진 모습을 그려보며 우리가
믿습니다를 계속하는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어놓고 난 다음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 우리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내 판같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일단 믿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말씀도 읽고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마음속에 언제나 내가 심어놓은 것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확실히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비밀한 생명의 법칙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렙다의 과부를 보십시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천지가 가뭄으로 다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처절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이방인 사렙다의 과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의 과부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믿음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씨앗으로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렙다의 과부에게 찾아가니 과부는 깡마른 몸에 밥을 달라고 오는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물으니까 나무를 주어서 마지막 남은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으로서 과자를 구워 먹고 죽겠다 그럽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고 싶으면 죽겠거니와 내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그 과자를 구워서 물 한 사발하고 내게 가져와서 먼저 내게 대접하라. 그러면 이 가뭄이 끝나기까지 너희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냐. 이 말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가뭄이 천지에 빡 들어차고 마지막 과자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처지에 그래 건장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그 과자를 구워서 내게 가져오고 물 한 사발을 내게 가져오라는 물 한 사발이 그 가뭄에 어디에 써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사렙다의 과부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씨앗을 만들어 심으라는 것입니다. 사렙다의 과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과자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겨우겨우 부어놓은 물을 한 사발을 담아서 엘리야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과자가 아니고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렙다의 과부의 믿음의 결정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가슴 속에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었던 그 믿음이 이제는 씨앗으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앗을 심어는 것이 그 과자를 엘리야의 손에 얹혀주고 물 한 대접을 주었습니다. 어지간한 것 같으면 엘리야가 과자 받아서 약간 맛보고 그러고 나누어 먹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엘리야는 그렇게 깡마르고 영양실조가 걸린 과부와 그 아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그 과자를 혼자서 다 먹고 있습니다. 참 몰인정하죠. 그러고 난 다음 그 물 한 사발을 다 마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렙다의 과부의 구체적인 믿음이 씨앗화되어서 심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났습니다. 그 길로 부엌에 뛰어가서 보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퍼내어서 먹고 나니까 또 생기고 퍼내 먹고 나니까 또 생깁니다. 기름을 붓고 나니까 또 기름이 생기고 붓고 나니까 또 생기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그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이 아시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라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은 기적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쉬러 갔는데 그곳에 남자만 5,000명, 부녀자 10,000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그런 동안에 날은 기울어져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시간에는 허기증이 나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빌립을 보고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은 이러한 문제를 당했을 때 인간적인 이성과 과학적인 방법과 수학적인 계산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수평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성과 과학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빌립이 계산해보니 조금씩 먹기에도 200데나리나 되는 떡이 부족할 것이고 떡 살 곳도 없고 또 떡을 먹일 만한 시설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요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설득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드레는 인생을 수평적인 인생으로 살지 않고 수직적인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꿈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태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십자가의 플러스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알파를 보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그 다음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 같은 제자 중에 안드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인생관을 가지지 않고 수직적인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계시는 구체적인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안드레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구체적인 믿음의 씨앗을 심자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 역사가 나타나서 이와 같은 위대한 기적이 달한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요, 두 사람 다 벳세다 광야에서 두 사람 다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실패했으나 안드레는 믿음으로 대처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을 기대하자 위대한 문제의 해답이 나오게 된 것인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주님께 드려야 심을 때 주님은 그것을 받아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행함으로 심을 때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셔서 성장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를 우리를 구원한 믿음의 씨앗으로 구체적으로 심으신 것입니다. 막연하게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한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체적인 믿음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몸을 쓰고 오게 하셔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갚고 미움을 청산하고 저주를 없애고 죽음을 없애고 질병을 청산하고 승리해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믿음을 씨앗인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받고 범사가 구원을 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만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심으신 하나님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 씨앗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심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이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가 자라는 것은 예수의 씨앗을 심지 않은 어떠한 것도 헛된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의식도 형식도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한 씨앗인 예수를 심으십시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의 미랄입니다. 그리스도를 심고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또다시 믿음을 얻어서 여러분의 생활 각 방면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해줄 것을 기대하는 기적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믿음을 얻어서 또 그 믿음을 구체화해서 심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자라게 할 줄을 기대하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